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2월 18일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더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 동참합니다. 성령님이여 모든 예배자들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19장입니다. 고요한
노인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의 왕이시오 왕 중의 왕이 되시는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부족한 것을 미리 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반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과 뜻을 다하지 못하였고,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만나고자 하셨으나 우리는 바쁜 세상 일과 코로나19 전염병 등의 이유로 주님만 홀로 계시게 하고 성전에 나오기를 소홀히 한 죄가 너무나 크고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자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고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새해에 계획하고 소망하였던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함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 이웃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불꽃 같은 신앙으로 이 지역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복음의 추수를 풍성히 거둘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일을 물질로 축복하사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넉넉하게 뒷받침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마음속에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고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후원과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눈이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얀 빛 눈길 걸으며 지나간 아름다운 시간들을 회상하며 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눈이 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싶다.
눈이 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골 예배당 들어가 십자가에서 흰 눈처럼 정결케 해주신 그리스도께 엎드려 감사의 기도 드리고 싶다. 눈이 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찬란한 시온성 바라보며 하얀 세마포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길 찬송하며 걸어가고 싶다. 2022년 12월 18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3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기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이 드려지는 금이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잘 쓰임받는 복되는 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데도 서여지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을 세우는데 제자 삼는데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잘 세워지는 거룩한 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전을 보선대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영금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곳간을 채우셔서 끝없이 베풀고 선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원의 잔치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 노약자들 주님께서 붙드셔서 강건케 하시되 모든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가정경제도 살려주시고 이들의 일터와 직장과 기업을 창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더 높여드리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 전파하는 데 서임받는 거룩한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중한 선물 자손들을 좋은 믿음의 일꾼들로 세우시고 앞길을 열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면도 보시고 주보도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 올해 마지막 주일 겸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성탄 경축 예배 한 무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우리 성탄절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실 때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예물을 준비하여 경축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실 때 우리 가족들, 이웃들 초대해서 함께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는 그런 복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날은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하고요. 전 식사하고 오후 1시부터 바로 성탄절 교회학교 축하 발표회가 있고 또 우리 교구별로 또 성탄 찬송 부릅니다. 송년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는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오후 1시 예배 드리면 2시 정도면 다 마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껏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정의 화요 중보 기도 전도 모임 수요 새벽 전도 잘 충성되게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2층 테라스 환경 미화 작업합니다.
그래서 청소 좀 하고 뭐 시트지 좀 부착하고,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그 2층 테라스에 있는 냉장고 큰 거 한 3대 좀 옮기거든요. 우리 예배 마치시고 우리 남성들, 남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좀 청년들 좀 같이 섬겨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2023년 교회 식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경조사가 있다든가 기념일이 있다든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점심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그 일반 식사비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절,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명절 때 본인이 식사 내기를 원하는 가정은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회에서 또 살도 다 그 교회에서 하고 뭐 다 제공하고요. 그 외에 그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다음 혹시 떡을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섬기는 분들도 기본이 30만 원입니다. 특별한 떡을 원하시는 분들은 의논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번 주일 강동 곳곳이 우리 김영찬 생일 감사로 김창학 집사님, 나중시선 가정에 섬겼고요. 네. 조정의 담임 목사 동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당회에 있습니다. 주간 중에 우리 새가족 유정자 권사님 등록하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예,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드리는 일부 예배 7시 30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가 1부가 되고 지금 드리는 11시 예배가 2부가 됩니다. 그리 하시고 또 내년에는 오후 2시에 또 오후 2시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잘 기억하셔서 예배 잘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주보에 2023년 그 교회 사역 지원 신청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제가 설교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거기에 이름을 쓰시고 예를 들어서 목자 성가대 거기 동그라미 쳐주시면 됩니다. 교사가 하고 싶고 성가대가 하고 싶고 여러 봉사가 하고 싶은 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시면은 이번 토요일 당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진만 안수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나와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쪽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20세기에 가장 전도를 많이 한 분이 계시는데 D.L. 무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공식적인 숫자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을 전도한 위대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부터 그렇게 잘 나간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원래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청소년 때. 그래서 이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방 전도하고 축구 전도하면서 이 도시를 쭉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어느 구두방에 들어갔어요. 구두방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구두방 주인은 안 믿고 구두방에서 그 일하는 수선공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어쩔 줄 모를 만큼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주일 학교가 있었어요. 주일 학교 아이들 본인도 주일 학교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주일 학교 부장님한테 나 교사 선생님 좀 하고 싶어요 했더니 너에게 줄 교사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너가 정하고 싶으면은 너가 직접 아이들 전도해 갖고 너 반 하나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D.L. 무디가 구도수송 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마치고 일과가 끝나고 난 후에 온 동네 시내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요. 이 D.L. 무디가 구도수성공 D.L. 무디가 전도한 그 아이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그 현재 있는 그 주일학교 모든 반 아이들보다도 이 D.L. 무디가 전도한 반 한 반이 더 많아질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D.L. 무디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전도하고 전도해가지고 어른들도 많이 전도하고 아이들도 많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 주세요, 부흥해 주세요. 그렇지 본인도 거리로 다니면서 광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D.L. 무디가 전도하고 설교하는 곳곳마다 막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D.L. 무디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미국의 여러 이제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는 구두방 하는 걸 다 내려놓고 전적인 부흥 강사가 되어가지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을 건너서 영국, 유럽까지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이 D.L. 무디를 도와서 또 찬양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D.L. 무디의 그 복음 전파를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자원적으로 생키라고 하는 이 가수가 내가 이제 보던 D.L. 무디 이제 목사님이 된 거예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분 두 분이 합쳐갖고 한 분은 찬양을 인도하고 한 분은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 그야말로 20세기 이들을 통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나중에 D.L. 무디는 신학생들을 또 키우게 해갖고 무디 신학교를 세우고 지금 또 미국 시카고가 무디 신학교가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비록 학벌도 부족하고 구두순성공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사랑해서 감사해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강절 넷째 주를 맞이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왜 오십니까? 우리를 죄와 그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날이에요.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만 내가 구원자로 왔다 뭐 이렇게 어른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우리가 결혼한 부부가 아기를 임신하고 그래서 10달 동안 태 속에 잉태하고 난 후에 출산한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미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다만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구원자라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 오시려면은 사람의 방식으로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선택된 사람이 필요하고 사명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저 유대 땅 변방 지방인 갈릴리 지방에, 그것도 아주 그 시골 마을인 그 나세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찾아가게 만들고, 그 마을 속에서도 그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의 집을 방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느닷없이 방문해서 그 집 안에 있던 마리아에게 불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때 그 마리아의 나이가 주경학자들 짐작하기로는 한 10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대 후반 뭐 기껏해야 17, 18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어립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10대 후반 되면 다 결혼하는 거예요. 20세만 되어도 이 결혼이 늦다 할 정도예요. 지금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결혼한 추세가 되었지만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 목수일을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예요. 이 약혼한 사람은 결혼할 때까지 자기 몸을 잘 보존해야 돼요. 순결하게 보존해야 돼요. 만약에 그 약혼 기간 동안에 일을 벌리게 되면은 다른 남자를 만나다든가 사고를 친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공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돌로 던져 가지고 죽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기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해서 결혼식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랬던 그 마리아에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너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 조상 다윗의 그 왕위를 그에게 물려줄 것이며 그 야곱 너희 조상 그 야곱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야기를 지금 그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거죠. 이걸 지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구약 성경에서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탄생할 때 너가 잉태하여 탄생하게 될 것이고 너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묻죠.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지리니. 예. 하나님께서 너를, 전능하신 자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너가 더 잘 믿지 못하겠지? 너 잘 알고 있는 너희 친척 엘리사벳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기를 임신하지 못한다고 포기했던 그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해가지고 6달이나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말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되면서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그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따라 믿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마리아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편에서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어서, 왜?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다 무너져서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들은 타락을 했지요. 세상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권력만 챙기지 백성들은 돌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병든 자는 많고 가난한 자는 수없이 많은 그런 그 환경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다윗 왕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등장해서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주고 부유한 나라로, 태평성대한 나라로 좀 만들어주는 그런 그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대한 스타일의 메시아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어쨌든 간에 그 메시아를 그만큼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그 위대한 메시아가 오시려면 이왕 오실 거 우리 집을 통해서 오면 좋겠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제사장 집안이라든가 서기관 성경 박사들 집안이라든가 또는 사내들인 의원, 지금 국회의원들 집안이라든가 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그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다 그런 메시아가 우리 집을 통해서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들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모르는 저 시골 마을에 변방에 있는 그 가난한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은혜가. 사실 마리아한테 미리 언지를 준 적도 없어요. 마리아는 뜻밖의 받은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택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사야서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해 가지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 20세기 후반부터 지금 우리 시대 이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면서 전도자를 통하든지 그 누구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요, 선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것, 열방에 선교하기 원하셔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자손 대대로 그런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뭐 건물 멋지게 짓고 폼 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요, 건물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 초대 교회는요, 오늘 우리 같은 건물이 없어요. 다 지하 카타콤 무덤 같은 데서 공간에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10명이 모여도 교회고 20명이 모여도 교회고 30명이 모여도 교회고, 그 모인 백성들이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 감사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복음 전파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단 말이죠.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전부 세상에서 외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고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거룩한 헌금이 생명을 살리는데,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구원을 하는데 온전히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단 이런 일이라도 허탄한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우리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써내야 돼요.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옆에 앞에서는 설교자인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헌금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실 때에 교회를 받들어 섬길 일꾼들, 직분자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했듯이 오늘 우리들을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로. 예.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든지 상급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압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큰 상을 받겠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직분과 사명입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을 받았고 목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란 직분을 받았고 장로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권사님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집사님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받아서 성가대원들의 직분을 받았고 찬양단의 직분을 받았고 반주자의 직분을 받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직분을 다 우리가 받습니다. 안내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다양하게 교회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우리가 섬길,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길 직분이 많습니다. 그 직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면류관을 받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너가 받은 직분을 굳게 잡아라. 너가 가진 그 사명을 굳게 잡아라. 그걸 놓아버리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왜? 면류관이 거기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고생 없이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운 삶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 한 사람, 좋은 일만 늘 있는 가정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가정도. 나름대로 다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고뇌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어서 영원한 죽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대단히 잘 살고 대단한 재물을 갖고 부유하고 권세를 갖고 명예를 갖고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서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거기서 결정나는 것. 이왕 우리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부터 선택받았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기에 우리는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주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주님이 그렇게 기뻐 마지막 지상명령 모여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명령 아닙니까?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하고 예배를 돕는 자들이 되게 하고, 이럴 때에 주님이 거기 섬기는 거룩한 직분자들, 그 사역을 하는 자들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너가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구나, 너가 내 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구나. 다윗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게 텐트에 지낼 수가 있습니까? 천막에서, 성막이잖아, 성막 텐트. 천막을 볼 때마다, 성막을 볼 때마다 다윗은 마음이 아파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궁궐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게 자기 소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너가 내 집을 위하여 그렇게, 내가 거주할 집을 위하여 그토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두고 아뢰느냐, 그토록 나를 사랑하느냐, 그토록 내 집을 사랑하느냐,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는 너의 집을 세우고 축복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집을, 우리의 집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 책임져 주시겠다고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냥 아무나 뭐 떡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내가 참 신날 일인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실 그분에게 내가 인정받고 인정을 받아서 나를 인정을 해 주어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지옥 갈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정받고 충성되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나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인정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충성할 때 바로 그분이 상급받고 그분이 좋은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땅에서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안 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막힌 장애물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지금까지 소원을 두고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잖아요. 야,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지위든 생명이든 그든 건강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 인생길, 이 험한 인생길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압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내일 일은 모릅니다. 잠시 후의 일도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내일은 주님께 달린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그게 바로 길이 되고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교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적어도 2달란트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달란트, 2가지 직종, 2가지 섬길 자리를 찾으셔 갖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예요. 멸류관 받을 기회예요. 기회가 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말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헌신하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빨리 엘리사벳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 유대 땅 그 산골 마을이라고 산골, 그 산골 마을 거기에 뛰어가서 막 이게 막 문 열고 바로 들어가서 엘리사벳 엘리사벳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벳이 그 노인이잖아요. 노인이 그 마리아의 목소리를 듣고요, 갑자기 자기 뱃속에 그 6개월 된 그 아기가 막 기뻐서 지금 막 활동하는 거, 막 춤을 추듯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 산모만이 그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산모만이. 그러더니 동시에 또 생각지 못했던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고, 준비하지 않았던 그 말이, 마리아가 그 찾아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마리아가 등장하자마자 뱃속에는 아이가 막 기쁘게 춤을 추고 있고요, 자기 입에서 성령 충만한 감동의 말이 나갑니다.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년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하고 나온 거 지금 딸려오는 건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본인도 지금 잉태한 줄 몰랐는데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태속에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을 통해서요, 성령님은 그 마리아 태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의 주님, 이제 나의 주님, 우리 모두의 주님 될 그 주님, 구주가 되실, 그리스도가 되실 그 아기가 지금 마리아 태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마리아 너 태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분이다. 주님이시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분이다. 그렇게 하면 내 주의 모친이,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놀라고 엘리사벳도 놀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여기서 응답을 받다니, 여기서 확정을 지금 짓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요, 뜻밖의 응답을 받는데 그 뜻밖의 응답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응답을 받아요. 마리아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천사가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엘리사벳의 집에 간 거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간다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 따라간 곳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그 마리아가 지금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엘리사벳이 태속에는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말라기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라고 먼저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노인이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일찍 아들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늦지막하게 인간의 방법으로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가지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늦지막하게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없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평생 기도했지 않니? 왜 포기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서 그들의 힘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에 때를 맞춰가지고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나게 만들고 임신을 하게 예수님을 준비하게 만드신, 그야말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 기도가 좀 늦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벳은 놀라운
정말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중에 최고의 큰 자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벳 사게라 부부도, 그리고 페토기는 그 세례요한 아기까지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는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성탄의 찬송을 부릅니다. 거기 우리 46절에서 4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이 바로 최고의 크리스마스 캐롤송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코로나 3년 지나고요, 지금 우리 성탄절 새 사회적 분위기는요 크리스마스가 완전히 세속화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보다 더 떠들썩하고 크리스마스를 열광적으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우리하고 전혀 딴판입니다. 그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시즌을 통해서 자기들이 신나게 놀고 자기들이 기쁨을 누리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반면에 교회는 다 축 처져 있어요. 교회는 축 처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몸에 배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경축 예배를, 우리의 축하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세상에 누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겠습니까? 누가 크리스마스 성탄 노래를 부르고 누가 예수님을 축하하며 경배를 드리며 기뻐하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내가 즐겁게 하는 시즌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날이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이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명절이고 최고의 기쁜 날이에요. 이날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 모든 개인적인 스케줄 다 내려놓고 이날은 오직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뻐시게 하고 그분을 즐겁게 하고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 그분을 기쁘게 하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성탄절, 그 아름다운 성탄절, 천국의 성탄절, 주님이 기쁨되는 성탄절로 우리 모두가 섬기고,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로 다 작정해 주시고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된 성탄절이 다시금 거룩한 성탄절로 바꾸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탄절 되도록 우리 모두 짧은 시간 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다하여 성탄절을 준비하며 성탄절을 경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 내가 참 부족하지만, 내가 모자람도 있지만은, 내가 많은 것이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면은 기도하며 충성 다하겠습니다. 거룩한 직분자들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요, 여러분께 나눠주신 그 사역 신청서에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2가지 3가지 해도 됩니다. 볼펜 넣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볼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도 다 동그라미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또 지금 성가대나 교사나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은 이번 토요일 당회에서 이렇게 의논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명해서 내년부터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팀도 좋고요, 예배 안는 팀도 좋고, 거기 서여지지 않는 내용도 나는 이거하고 주방 봉사도 좋고요, 설거지도 좋고, 청소도 좋고, 운전도 좋고, 많이 주님의 교회 하는 모든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좋고요, 교회학교 교사도 좋고. 자, 우리 장로님들 좀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거두어 주세요. 여기. 우리 김태욱 지사는 뒤에서 좀 거두어 주세요. 마연필 집사님 그 뒤에서 거두어 주세요. 자, 다 헌신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2023년도 거룩한 주님 없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봉사자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니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22장 상 내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노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진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우리 가정의 삶에 위해 병석에 있는 환우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교인들, 지방에 있는 교인들, 또 해외 선교사들, 그 모든 현장마다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